니부간지 사란지. 니부간은 몇 살이에요? 한갑? 제가 고민하고 싶은 건 두 가지야. 하나는 20년만 젊어져라. 아멘만 하지 말고 한갑이라고 이제 그러시니까 한 60이야 이런 의식까지는 안 돼요. 근데 내가 볼 때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뼈 있는 말이야. 아셨죠? 젊게 사셔라. 몇 살이라고요? 아, 그렇지. 아니, 뭐 통하네. 예. 여기 있는데 40대도 있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아, 그렇지. 우리 니부가가 목사가 이렇게 늘 생각하면은 조금 어떻게 보면 불안해. 어떻게 보면 동지애가 생겨. 또 어떻게 보면 야, 우리 니부가가 잘 돼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이제 한 획을 다 돌았어. 뭐 몇 사람 빼고는 넘은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정도 살았으면 철이 들어야 돼. 철이 안 들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세상에서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니부가는 누가 봐도 내가 나를 봐도 젊었다라는 의식 갖고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살려고 해도 안 돼. 잘 안 돼 이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나이보다 더 나이 먹게끔 살려고 그래. 젊었을 때는 괜찮아요. 우리도 다 지내왔지만 10대인데 20살이라고 치자고. 20살인데 몇 살 흉내 내려고 그래 자꾸? 30살, 40살 흉내 내려고 그래. 어릴 때는. 나이 먹을 때는요. 어떤 흉내를 내고 싶어요? 젊은 흉내. 그죠? 이게 자연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반대인 거야. 60이니까 나 40이야.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도 하고 옷 입은 거 봐봐. 몇 살처럼 보여요? 웃기고 있네. 40대는 그런 거 안 입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나이 먹은 척하면 안 돼요. 보기 흉합니다. 여러분 나이 드셨어 안 드셨어요? 그렇죠. 안 드셨죠? 그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는 안 드셨다고 하는데 집에 가면 드셨어. 자, 이런 어떤 구도를 바꿔야 합니다. 저 도시 올라가면요. 여러분은 60이라고 치고 그렇게 안 살아요. 제가 이렇게 볼 때 전부 다 할머니야. 사실 할머니잖아요. 그렇지만 저 동네는요 40세처럼 살아요. 보기 흉할까요? 보기 좋을까요? 보기 좋대. 요거 하나 부탁하고 싶다. 그래서 뭐 저도 가는 세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저도 그대들과 비슷해. 근데 누가 나를 60대라고 말은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 나는 이팔 청춘으로 살고 싶어. 그래서 뭘 해요? 아니야. 축구도 축구지만 노력을 한다 이거지. 노력을. 자, 그 젊은 흉내는 아니지만 그러려고 하는 이 마음을 자꾸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뭐를 이렇게 할 때 겁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버벅거리지가 않아. 아직까지는 내가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왜? 젊어서. 나는 몇 살이라고요? 아니라니까. 당신들이 40이고 나 28이라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는 연세적으로도 상당히 교회를 든든하게 장막을 쳐줄 수 있는 그 연배거든요. 진짜 여기 40 있잖아. 아직 애송이 같아. 처녀 같아 그냥. 좀 이상해요? 뭐 비하는 건 아니죠? 어른들이 볼 땐 그렇게 보인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좀 우리 교회로 볼 때는 뭔가 좀 듬직해 보이는 이런 어떤 역할 구도가 있는 니부가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나 힘없어 이러는 거야. 뭐 좀 하려고 하면 나 몰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몇 살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 60이라서 그러는 거라니까. 근데 40, 20년만 젊게 내가 생각하고 살면 그래? 내가 할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내가 할게. 나 좀 시켜줘. 나도 하고 싶어. 이렇게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 정말 이 동생들이 아유 놓친 내가 이런 말 안 써. 고맙죠. 좋죠. 이러면서 오히려 환영을 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섞이면 정말 60대지만 40대처럼 사는 희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집에서 60대에서 살죠? 아니야? 회장님만? 다? 그래요. 그렇게 사셔야 돼. 집에 가면 뭔 옷 입어요? 몸빼바지 이런 거 입는 거 아니야? 추리닝 하나 걸치고? 이재동 집사님. 증인 있어. 여기 증인들이 있어. 아니라고 그러지 말어. 원피스, 오. 다시 언급하지만 나 스스로가 나이 먹은 사람처럼 가지 마셔라는 거지.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가요. 근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더 그게 빨라져.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존재감은 없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존재감 없는지 몰라요. 여러분 동생들,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존재를 별로 의식 안 하고 지금 있는지도 몰라. 죄송합니다. 있으나 마나.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있고 무슨 행사를 하고 뭔가 필요할 때 여러분을 떠올리고 여러분을 초대할 수 있을 정도 되셔야 돼요. 네. 우리 니부가 좀 어떻게 할까? 그러지 마. 오면 껄끄러워. 신경 쓰여.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럼 누가 이걸 만들어줘요? 누가 만들어줄까? 여러분들이 만들으셔야 돼.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강현승 권사님이 했잖아. 딱 말하는 첫 마디가 뭐야? 축구 걸잖아. 애들이 내가 좋겠어요? 생각을 해봐. 얼마나 부담되겠어. 순간아, 그렇지? 대답 못하잖아. 대답한 거야, 못한 거야? 했어?
에? 좋다고? 그래, 나중에 뭐 사줄게? 에. 근데 제가 나이 먹은 티 안 내고 우리 애들하고 더 대시하고 더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어울림이 된다는 거예요. 어울림이.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능숙해지고 또 손에 익고 뭔가 생활이 익숙해지니까 버벅거리지 않아서 좋고. 그러면 누가 핀잔하겠어요? 무시하겠어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누가 그러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근데 안 맞잖아. 정말 그렇게 살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시켜주냐? 대통령이 해줘요? 아니면 여기는 목사가 해줘요? 아니에요. 우리들 각자가 그런 나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규모 있게 사셔야 합니다. 나 자신을 좀 규모 있게 만들자. 규모 있게. 뭘 하더라도 반듯하고 제대로 하고. 예. 뭘 하나 하려도 불안해. 저러다가 어떻게 잘못하면 어떡하지? 넘어지면 어떡하지? 바이든 대통령이 걷다가 걸려가지고 넘어졌대. 왜 넘어졌겠어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넘어졌지. 그만큼 둔해지고. 그렇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조금 더 거기에 규모 있게 내가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연습하면 흐트러지지 않아요. 흐트러진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그냥 대충 상대도 되고요. 아무렇게나 대해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규모가 자체가 없으니까. 네. 근데 규모 있게 사는 사람은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어떤 게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그러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린 거 섭섭하지 않죠? 섭섭하면 60대. 잘 삐져. 그건 벌써 나이 먹었다는 거야.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예, 그렇게 살지 말자고. 뭐 무슨 말 하든 무슨 상관 있어. 자존감이 높잖아, 우리는. 어? 예. 아니, 뭐 무슨 말 하라고 그래. 난 그런 사람 아닌데 뭐. 신경 쓸 거 없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젊으면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규모 있게 리브가는 주어진 인생도 살고 교회 안에서도 뭘 하나 하더라도 좀 허접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각이 잡히고 질서가 잡히고 뭔가 이 순서 배열이 착착착착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사셔라. 이건 누가 해야 돼요? 아이고 맞아. 우리 스스로가 자꾸 그러려고 하면 동생들이요. 언니들 말고 동생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좋아해요. 왜? 힘들지 않거든 이제는. 알아서 잘해주고 올해는 더 우리를 더 챙겨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예. 이런 어떠한 리브가가 되면 참 좋겠다라고 저는 늘 생각한다오. 우리 리브가는 좀 그렇게 가자. 할렐루야. 이건 서론이야. 설교 아니야 이거. 서론이야. 도입 부분이야. 예. 그래서 오늘 리브가의 신앙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리브가는 어떤 신앙을 가지셔야 되느냐. 이미 여러분들은 벌써 성경을 읽으시면서 뭔지 대충 느꼈을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신망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이에요. 근데 그 내용은 몰라. 왜? 목사가 설교 안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리브가의 신앙은 믿음 신앙, 소망 신앙, 사랑 신앙인데 이런 거를 갖자. 그 어떤 것들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믿음으로 인생의 승부를 거는 신앙. 우리 니브가는 믿음으로 인생의 승부를 걸어라. 여러분, 대략적으로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됐어요? 자, 말하지 말고. 10년 이하. 두 번째, 20년. 세 번째, 30년. 네 번째, 40년 이상. 몇 번이에요? 몇 번? 몇 번? 4번? 여러분, 대부분 다 몇 번이에요? 4번이잖아. 5번도 있으면 또 5번 갈 수도 있어. 50년 이상 이렇게 막. 이게 적은 세월 아니죠. 무시할 수 없는 연수입니다. 근데요, 제가 니브가한테 꼭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인생의 승부를 믿음으로 거셔야 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있으시죠? 이 믿음으로 인생의 승부를 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60년 인생 사셨어. 앞으로도 60년 더 살 거야. 아무 대답 안 하네. 그러면 깎어. 40년 더 살 거야. 왜 이쪽에서 나와? 아, 자신이 없어요? 알았어. 20년만 더 살아 그러면. 그것도 아니요? 나보고 어쩌라고. 혹 어떤 성도들은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승부를 걸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넌 크리스찬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진정 믿는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승부 겁니다. 혹시 니브가 도박하셔요? 안 하죠? 도박하시는 분들, 저 그런 데 가고 있잖아요. 그분들 쓰는 단어 있죠? 올인. 모든 거 다 건다는 거야. 모든 거 다 건데 그게 올인이에요. 그분들은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어요. 잭팟이 터지길 원하는 거야. 거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안 쳐다봐. 완전히 거기에 팍! 참 허무하게 끝나서 문제지 그 정신은 말이죠. 대단한 겁니다. 이거 어지간한 사람 같군요. 못 걸어요.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죠? 알아. 얼마 정도 해요? 한 1,000만 원 해요? 찌질하게 몇만 원짜리 갖고. 이거는 그냥 심심풀이 하시는 거죠. 정말 정말 주식에 건 사람은요, TV 뉴스 나오는 거 보셨죠? 얼마 건데요? 단위가 얼마냐? 단위. 억 단위야. 억 단위야. 흥하든 망하든. 억 단위야. 그것을 잘했다 못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건다는 얘기예요. 근데 불확실성이야. 보장된 게 없어요. 맞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보장된 게 있어요, 없어요?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근데 얼마 걸어요? 그래요. 왜 구집사님이 그게 거는 거야? 믿음으로 인생의 승부를 거는 신앙.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보면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믿음의 말. 때로는 믿음을 비껴나간 말을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야. 좀 화가 나갖고 한마디 쏴주고 싶을 때, 그죠? 그게 믿음의 말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 그러나 믿음의 말을 사용하려고 자꾸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인생의 승부를 거는 분들은 자신의 구멍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멍이 뚫리면
결국 어떤 결과가 올까요? 다 무너집니다. 정말 자기의 인생에 무엇인가로 승부를 딱 거시는 분들은요, 어떠한 자잘구레한 흠이 된다든지 문제가 발생, 이런 것들을 안 만들어요. 주변 정리를 깔끔하게 한다는 거죠. 완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다 걸었잖아. 다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생명 다 걸고 믿으며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들이 믿음으로 되지 않는 어떠한 것들로 된다면 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봐요. 결국 무너집니다. 못 갑니다. 인생 승부 건다고요? 실패합니다. 예. 우리 리브가가 믿음으로 인생의 승부를 걸 때에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생각, 이런 것들을 어떤 것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자만이 인생의 승부를 거는 사람이야. 그러지 않는 사람은 조금 해보다 어떻게 뭐 저렇게 좀 이렇게 될까 안 될까 한번 맛보기나 좀 보지, 이런 사람. 여러분, 마트 같은 데 가면, 큰데 마트 가면, 대한민국의 마트 가면 서비스로 좀 하는 거 있죠? 뭐죠? 시식코너. 해보셨어요? 한국 사람이구나. 네. 근데요, 정말 그 물건 사는 사람은요, 안 먹고 삽니다. 시식하는 사람 중에 퍼센트가 아주 낮은 사람만 물건 사요. 통계 나온 겁니다. 정말 내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각오하고 간 사람은요, 그거 안 하고도 삽니다. 생각 없이 계산 없이 그냥 갔다가 시시간 내니까 가서 주는 거 받아먹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얘기예요. 그분들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믿음으로 거는 사람들은 서론에 말씀드리는 거, 나를 규모 있게 만들어 간다. 그게 언어든 생각이든 행동이든 누가 볼 때에 책 잡히지 않을 수 있게끔 나를 잘 관리하면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정말 승부를 걸어도 틀림없죠. 그러지 않는 사람은 승부 안 거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냥 해보고 그냥 하다가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자신의 인생의 승부를 거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면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딱 보면 알아 그랬어요. 이분이 믿음으로 뭐든지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 뭘로 보면 알 수 있느냐? 믿음의 능력이 생활 속에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아까 번호 4번을 찍으셨어. 40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 믿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 이거는 문제죠. 그렇죠. 우리가 딱 하나 갖고 살잖아. 믿음. 그렇잖아요. 주님도 그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니,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인데, 그게 우리 리브가인데, 아니, 믿음의 능력이 없다? 이거 웃기잖아요. 이거 속은 거예요. 세상 말로 말하면 망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봄에 꽃 피듯이, 그리고 열매를 맺듯이, 추수하듯이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믿음의 승부를 여러분 정말 거셔야 돼.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냥 살고 뭐 누구처럼 그냥 이렇게 살고 어슬렁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왜? 니부가잖아.
60 살아보셨잖아요. 예? 이젠 그렇게 살면 안 돼. 죄송해요. 저도 뭐 해당되는 사람이니까. 이제는 그럴 여유 없어. 그럴 시간 없어요. 이젠 여러분 승부 거셔야 돼요. 예. 그렇잖아. 우리 예언이나 민혜 정도 나이면은 좀 더 놔둘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인생의 승부를 거는 신앙. 그 신앙을 우리 리브가가 가져라. 네, 가져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네. 데살로니가 교회의 당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만난 이후에 달라진 삶이 있었다면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들의 연수는요, 불과 몇 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믿음으로 딱 승부를 걸었다는 사실이죠. 다르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이 하나님을 믿는 세월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살아왔는데 믿음으로 승부를 걸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세상의 패턴을 가지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믿게 되면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됨에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뭔가 잘못하면은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고 그래서 올인하지 않는 거죠. 문제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어떤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가 없어요. 도울 수가 없다고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에 주회를 하겠다고 뛰어든 목회자라는 분들조차도 이 시대가 그런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안타까움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목회의 길에 들어섰으면 완전히 다 걸어야 되는데 안 거는 거예요. 교회는 문 닫아도 나는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과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보실까? 그런 사상과 신앙을 갖고 있는 자를 주께서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흥하게 하실까? 저는 아니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전문가라는 게 뭐예요? 장인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에서 사용되고 통용되는 언어지만 그들이 왜 훌륭하다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지켜세우면서 존경한다는 말을 할까요? 자기 인생 건 거예요. 뭐 어느 설렁탕집, 갈비탕집, 무슨 식당 등등으로 뭐 3대째 내려오네, 뭐 난 여기서 부모로 물려봐서 뭐 몇십 년을 했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고작 해봤자 10,000원짜리 밥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올인합니다. 저는 그런 스토리를 보면서 감명을 받습니다. 돈을 얼마를 벌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인생을 정말 확실한 자기의 주관을 갖고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용기와 힘, 그게 멋있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우리들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승부를 걸지 못한다면 도대체 뭐로 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얼마만큼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인생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며 주님이 어느 선까지 책임을 과연 져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완전히 자기의 인생을 다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소망으로 승리하는 신앙이 리브가 신앙이어야 됩니다.
소망으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십시오. 소망으로 승리하는 신앙. 소망이라는 단어도 좋고 승리라는 것도 좋고 다 좋은 거죠. 뭐 사람이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설상 다 된다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소망이라는 것 자체는 그 자체로만 갖고도 상당한 힘이 되는 거고 효과가 있는 거고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으로 승리하는 신앙. 그 뭘까요? 소망으로 승리한대요. 다른 거로 승리하는 게 아니야. 소망으로 승리한대요. 이 말씀의 내면에는 어떤 것들이냐? 소망을 갖게 되면 그 인생은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리브가 어떻게 소망하며 살고는 계신가요? 아멘 안 하면 어쩔 거야? 소망이 있으시죠? 예. 근데요, 외람된 얘기지만 그냥 하는 소망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냥 일반적이고 일상적이고 그냥 누구나 다 이렇게 뭐야 소망 있어 있지 그런 소망을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바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거든요. 예수님의 소망이거든요. 이것을 성도의 삶에 접목을 시킨다면 그 소망은 무슨 소망일까? 천국 소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이 발걸음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 리브가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 맞죠? 그 발걸음의 소망은 있으신지요? 아멘이 어떻게 조금 줄어들었네요. 에? 천국을 향하여 우리는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걸음에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걸어는 가는데 뭐야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렇게 근심 걱정이 같이 눈곱 끼듯이 끼는 거야. 여러분 눈곱 껴보셨죠? 안개가 낀 것처럼 뿌해지기도 하고 갑갑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천국을 향한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런 어떤 이물질이 낀 것처럼 돼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 천국의 발걸음이 여러분의 소망 중에 소망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천국 가는 발걸음이 힘이 없어요. 돼요? 갈 수 있겠어요? 목사가 뭐 저도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삶을 보고 또 소천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뭐 이러면서 제 가슴에 확고하게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생긴 게. 나이 먹어갈수록 천국 가는 발걸음이 더디거나 힘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더디거나 힘이 없으면 안 된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리브가 40대들이 웃어봐. 이분들이 걸어갈 때 이제 힘이 있어요. 70이 넘고 이제 80고개를 넘어가면서 이러면요. 힘도 떨어지고요. 힘도 떨어져. 그렇게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정신도 흐리흐리하고 열심히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경건의 삶을 살았던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두 개씩 내 손에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더 가면요. 성전에 나오는 것조차도 버거워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연세 드시는 어르신들, 이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알아서 신앙생활 하겠지.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집에 계실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하든지 이분들이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그 발걸음에 힘이 생기고 그 소망에
근력이 있게끔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우리 교회에서는 뭘 해야 될까? 라는 숙제를 저서 스스로 떠안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든지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뭐 차량을 제공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집에서도 그냥 조금만해도 좀 이렇게 눈만 감지 않으면 그래도 좀 읽어볼 수 있는 자료를 조금 뭐 준다든지, 또 기도의 끈을 놓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으쌰으쌰 하실 수 있도록 맥을 놓지 않도록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뭐 이런 거라든지, 또 젊은 사람들은 뭐 자기 힘껏 그냥 여기저기 막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연세 드시면 모든 게 부자연스럽고 원활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간간히 좀 이렇게 바깥 시원한 바람도 쐬고 같이 식사도 한 번씩 하고 이러면서 노년의 삶을 살면 훨씬 더 홀로 사는 것보다, 관심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저는 임종을 여러 명 많이 저는 맞이했습니다. 임종하시는 분들. 정말 그 시간 되면요, 말씀을 못 하셔요. 눈만 깜빡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게 안 되니까 제 손을 꽉 잡는데 이 아기가 전에는요 힘이 들어갔는데 힘이 없어요. 손만 잡고 있는 거야.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눈물이 핑 돕니다. 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사랑하는 니부아요. 천국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힘이 있으셔야 합니다. 네, 힘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어떤 소망을 갖고 죄송하지만 지금부터도 나는 주님 나라 천국, 나는 죽어도 난 저 천국 간 걸 놓고서 하염없이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연세를 떠나서 젊은 사람이든 아이일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잠잘 때마다 늘 잠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타임들이 있어요. 잠자리에 누워서 저는 꼭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주님, 잠을 자다가도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제가 부끄러움 없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잠자기 전에 회개기도. 왜? 주님 잠잘 때 데려갈 수 있으니까. 죄 졌는데 회개치 않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꿈을 꾸더라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꿈에서도 내가 신앙에 격길 가지 않고 꿈에서도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 짓지 않도록 하옵시고, 이런 기도를요 제 기억에는 꼭 합니다. 꼭 해요.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연약해질 수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리브가 여러분, 천국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소망이 가득하길 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런 소망을 갖고 가시게 되면 인생을 사는데 승리하게 됩니다. 이길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그러한 소망으로 승리하는 신앙이 되려면 희망을 기도하셔야 된다. 언제나 희망을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 기도 제목이라는 얘기예요. 늘 한 번 하고 바꾸고 한 번 이러지 말고 꾸준하게 여러분 인생의 희망, 저 천국 가는 희망, 삶에서 희망, 이거를 놓고 늘 기도하며 사셔라.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그런 주변의 분들도 접해봤겠습니다만, 저도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볼 때에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갖고 기도하는 것, 이거를 놓치지 않고, 지금은
40대니까 젊잖아. 더 나이 먹으면요, 그것마저도 이제는요, 긴가민가해져요. 긴가민가해져. 뭐 지금도 그런다고요? 목사가 늘 생각하고 바라봐지는 신앙은, 말씀과 기도가 없는 신앙은 그건 신앙 아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언제나 말씀과 기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없는 건 이거는 짜가예요. 죄송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내 삶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말씀과 기도는 늘 흐르는 강처럼 출렁거리면서 많아지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영민이도 지난주에 군에 갔잖아요. 보고 싶죠? 예. 저희가 더 보고 싶을 것 같아. 엄마가. 할머니도 할머니지만. 군에 가서 훈련받고 쉬는 시간 때 하나님 말씀 읽고. 왜?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 친구들처럼 담배 피지 않을 테니까. 요즘 모르겠네. 시간에 담배를 필 수 있는지는. 저희 때는 폈어요. 예. 시간 10분 내에 담배를 피더라고. 그때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취침하고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훈련 하나하나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훈련을 받는다는데 다치지 않고 정말 모범적으로 훈련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하염없이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인생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리브가가 꼭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기를 권면합니다. 예, 여러분, 앞으로 살려면 멀었어. 60년 더 살아야 돼. 왜요? 40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제가 볼 때 너무나 머릿속에는 할 일이 많은 거야. 없을 것 같으면서도. 왜? 자식 세대에 있고 손자 세대가 있고 이제 여러분의 그 세상은 예전보다 훨씬 더 넓어졌어요. 폭이. 그만큼 많이 해야 되는데 힘은 딸려. 어려워.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지. 기도지. 네. 그래서 이 소망으로 승리하는 신앙의 사람들은 언제나 희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리브가의 신앙은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신앙이어야 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도 교회를 그렇게 섬겼다는 사실이죠. 네, 교회를.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 주님을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의 몇 분의 1도 안 돼. 10분의 1도 안 되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겼다는 사실이죠. 이거를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신앙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될까? 첫째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누구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죠? 나가 누군데? 승건이의 수고, 나의 수고, 나의 수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 말만 하고 요식행위가 되면 안 돼요. 그죠? 이거를 정말로 입증해 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돼요. 나의 수고를 아끼지 말자. 근데 때는 어떻게 좀 아끼려고 하죠?
예? 누가 있으면 그런 생각도 떠오를 수도 있고, 나는 이번엔 좀 쉬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린 연약한 존재들이니까. 그러나 근본적인 건 뭐예요? 내 수고를 아끼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형편과 처지가 따라주지 않아서 문제인 거지. 그러나 내 마음 중심 속에는 수고를 아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전화해. 나한테 이야기해. 나도 할게. 있으면 말해줘. 나도 거둘게. 나의 수고를 아끼려고 하면은 멀어집니다. 근데 나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려고 해요. 좀 어떻게 보면 좀 과할 정도로 너무 치고 들어와. 좀 가만 좀 있어. 들리지 말고. 너무 이런 경우 있어. 이런 경우 있어. 있긴 있는데 아주 적은 정도야.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기본적인 마인드는 여러분 심령에 우뚝 박혀있는 이 말뚝 같은 것은 내 수고를 아끼지 않으리라 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을 집약해서 그 요약을 축출해 보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한 구절. 죽도록 충성하라. 수고를 아끼지 말라는 말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수고를 아끼는 사람이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겠습니까? 안 하죠. 기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요리 피고 저리 피하고 말이죠.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도망 다니겠죠.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 자기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라도 더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거든요.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신앙인들은 자신의 수고를 아끼려고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더 많이 누구보다도 더 내가 수고를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우리들의 가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헌신을 덕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헌신을 덕으로 삼아라. 세상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덕을 삼잖아요. 선심으로 덕을 삼는 사람도 있고, 어떤 명예나 힘이나 권력이나 이런 거로 덕을 삼을 수도 있고, 누구에 대해서 배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리브가는 헌신하는 모습을 덕으로 삼으셔라.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그게 뭘까? 헌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우리 교회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30년의 세월을 오면서 무탈하고 성장하고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 주 원인이 뭘까? 저는 헌신이라고 믿어요. 누군가는 헌신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누군가는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병약하지 않고 건장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난 잊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난 잊지 않을 거예요. 내 머릿속엔 그들의 리스트가 있어요. 정말 자신을 헌신하고 자기나 자기의 가정보다도 더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끔찍이 아끼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적지 않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여기까지 오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나는 앞으로도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 헌신을 덕으로 삼자. 다른 것도 다 좋아요. 다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덕목을 뭘로? 헌신으로 삼자는 거예요. 예. 야, 저분은 참 덕망이 있어. 덕이 있어. 야, 덕이 축출해? 내용이 뭔데? 헌신하는 모습.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헌신하는 모습. 바쁘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모습. 자기 거 귀한 거 왜 모르겠어요. 다 그러죠. 다 자기 게 귀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꺼내놓고 헌신하는 모습. 이거를 덕으로 삼자. 우리 느부갓은 그럴 수 있기 바라요. 그럴 연세야 이제는. 지금까지는 누구의 덕으로 살았는지도 몰라요. 예. 누군가의 헌신으로 여기까지 오셨는지도 몰라요. 이제 느부갓은 누가 해야 돼? 내가 헌신의 덕을 가져야 된다. 예. 느부갓은 자신의 위치와 자리를 스스로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저하고 나이가 같은 연배니까 더 공감이 되고요. 어떨 땐 더 짠하고요. 어떨 땐 더 잘했으면 좋겠고, 어떨 땐 더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이 솔직하게 목사 마음속에 있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 결론입니다만, 느부갓 여러분들은 자신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 내에서. 자신의 위치가 있단 말이죠. 이거 지켜라. 이거 지켜야 돼. 이거 못 지키면요, 다른 사람이 그 자리 들어갑니다. 나중에 후회도 안 돼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나의 위치와 나의 자리가 있는데 이걸 나 스스로 잘 지켜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이지만 교단이나 지방이나 지역사회, 기독교 단체 등등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위치와 자리가 있거든요. 이건 내 몫이에요. 나 스스로 이것을 내가 잘 관리하고 잘 준행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요. 그러는 거거든요. 이거 못 지키면 마찬가지 모두가 다. 느부갓뿐만이 아닙니다. 결론은. 너나 할 것을 우리 모두는 다. 나의 위치와 나의 자리를 나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여기에 힘쓰셔야 된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위치를 통해서 그 역할을 통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바 그것을 아낌없이 부어주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